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스갈에서 6장 5에서 8절 말씀. 스갈에서 1에서 8장은 제1스가랴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1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환상의 수는 모두 8가지입니다. 이 8가지 환상 가운데의 마지막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 스갈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마지막 환상은 바로 말들 혹은 병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 이 말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첫 번째 환상에서 이미 등장한 바가 있지만 세부 내용들은 조금 다릅니다. 4개의 병거가 2개의 산 사이에서 등장합니다. 2개의 산은 산이지만 곧 놋새로 되어 있습니다. 놋새로 된 산은 곧 견고함을 뜻합니다. 4개의 병거는 각자 말을 끌고 있었는데 첫째 병거부터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 말들을 끌었습니다.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천사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뵙고 오는 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거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역할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병거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그런데 병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천사가 스가랴에게 한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8절에서 말합니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 6장 서두의 이야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놋새 곧 청동으로 이루어진 2개의 산은 곧 하늘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은 놋새로 된 이 2 산을 통과하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병거들은 바로 이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왕래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임무 한 가지를 받고 왔습니다. 그 임무는 이들이 흩어지는 방향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북쪽 땅을 향해 떠난 병거들의 그 임무만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는 천사는 이 북쪽 병거들을 보며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말하였는데 북쪽은 곧 바벨론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바벨론은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막이나 강 때문에 북쪽으로 우회해야만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천사가 말하는 북쪽은 곧 바벨론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천사가 북쪽을 향한 말들이 기쁨을 주었다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쪽을 향해 간 병거들이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마음이 시원해진 이유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지않아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6장 서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6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다룰까 하는데 후반부에는 하나님과 스가랴가 나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스가랴에게 3명의 사람을 만나라고 명합니다. 그들은 헬데, 도비야, 여디야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말하였는데 이 예물은 곧 은과 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이 은과 금을 단순히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예물들로 다른 무언가를 또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왕관이었습니다. 이 왕관은 완성되는 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가 그 임무에서 물러난 이유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고 이러한 희망이 그를 메시아로 여기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를 해임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스룹바벨을 대신하여 성전을 재건할 일을 호명하였는데 그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새싹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가 새싹처럼 돋아나서 성전 건축을 갈무리할 것입니다. 사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씨앗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유다 땅에서 태어난 순수한 혈통의 씨앗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호명했던 것일까요? 새롭게 돋아날 이 여호수아라는 씨앗은 귀한 이후 유다 땅에서 태어날 일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명을 당하였는데 스가랴는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울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은 제1스가랴가 쓴 이야기로서 8가지 환상 가운데의 마지막 환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환상은 2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룹바벨에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이어서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천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북쪽 땅을 향해 떠난 병거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천사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의 귀환은 하나님이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과 함께 다시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길 바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취될 것을 알자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전령들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 있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포로된 삶에서 참 자유인으로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십니다. 그럼 사로잡힌 삶에서 참 자유인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유대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도움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만 진정한 자유는 삶을 진실되게 대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심을 담아 대하고 자신이 감당하는 일도 진실하게 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만이 답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차차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며 참 자유인의 삶을 맛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여기며 살았는데도 포로된 자로 살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어감으로 참 자유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